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로부터 11절. 구약성경 423페이지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마이크 없어도 되겠죠? 네. 예. 사무엘상 11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본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가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백성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같이 봅시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상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보통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예배 형식 가운데는 예배 전 설교자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존재와 목적과 이유는 단 하나라 그랬어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이것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교회는 하나의 기호단체에 불과하다. 교회의 생명력, 그 다음에 교회의 능력, 성도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예배에 달려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그의 없는 지각과 그의 지혜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각인되고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시간 다 같이 한 2-3분간만 말씀을 듣게 앞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온전히 굴복되고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된 마음, 상처난 마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이 시간 온전히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랜만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처음 본 우리 사랑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온전히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 겸 선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예. 이 목사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할까? 저는 자신감이 없고요. 저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도 원고를 탈고하다가 제 옆에 있는 목양실에서 이 말씀을 성경에 관련된 예문을 쭉 보는데 그냥 문자적인 그 말씀이 저의 심령을 깨우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제가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도 있었고요. 격려하시는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왜 그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아람 가족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제가 경험한 이 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본 시리즈물이 있어요. 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글로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글로리.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광고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넷플릭스 직원 소도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 회사의 직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빌런들, 악당들이 몇 명 나오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악당 빌런은 누구예요? 저는 박연진 같아요. 박연진. 무시무시한 여자죠. 더 큰 빌런이 있다. 악역. 송혜교의 엄마. 지금 안 보신 분들은 뭐 무슨 일일까 하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지금의 어떤 왕가의 특징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지매라는 단어로 제가 20대 때 이렇게 들렸던 단어들이 지금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됐는데 저 있을 때랑 지금의 왕따는 굉장히 결이 좀 달라요. 지금의 왕따는 뭐냐면 못난 사람을 왕따시켜요. 그죠? 말이 어눌하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옷이 좀 후줄근하거나 자기보다 경제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아니면 자기 코드와 맞지 않는 이유로 한 영혼을 탁 집어서 그를 이제 조리돌림, 즉 왕따, 일본어로 이지메라는 것을 시키죠. 그런데 저희 시절에 이 목사 라떼 때는 조금 달랐어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중학교를 서울에 있는 대원중학교를 나왔어요. 대원중학교가 어디냐면 윤종신 알아요? 윤종신? 윤종신이 저랑 동기예요. 윤종신이 대원중학교, 대원고등학교를 나왔죠. 공부를 되게 잘했던 친구죠. 거기 있다가 이제 제가 과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과천중학교를 딱 입학을 했고 정확히 얘기하면 전학이죠. 제가 1회예요. 과천중학교 1회, 과천고등학교 1회. 그래서 과천에서 처음 생긴 국공립중학교고등학교라 주위 그 지역에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과천중학교에 딱 전학을 했는데 느낌이 있어. 이 느낌이 안 좋아. 왜냐하면 과천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농 복합 지역이야. 무슨 얘기냐? 도시와 농촌 문화가 혼재된 지역. 그래서 촌스럽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아. 근데 지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저는 그때 뭘 입고 갔냐면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 당시 저희 큰누님이 중학교 입학 선물로 뭘 사줬냐면 허쉬파피 신발을 사줬어요. 허쉬파피 들어본 적이 있죠. 지금은 그냥 그런 브랜드지만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약 40여 년 전이네요. 굉장히 비쌌고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그리고 큰누님이 사줬던 옷을 입고 이렇게 딱 갔는데 이렇게 딱 인사를 하면 앞에 오잖아요. 그런데 느낌이 묘해. 거의 3분의 2는 과천 토박이 몇몇 사람은 저처럼 전학원 서울 촌놈이었어. 그러니까 시선이 이렇게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부락부락한 그 과천 토박이 친구가 딱 오더니 저한테 딱 그래요. 지금은 동아리라는 말을 쓰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동아리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서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서클. 야, 너 우리 서클에 가입해. 근데 뭐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제가 뭐 껄렁껄렁하게 놀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운동 좋아하고 팝송 좋아하고 뭐 나름대로 뭐 최상위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저 공부 흉내를 내는 평범한 중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클을 딱 봤는데 뭐 이상해. 뭐 독사파니, 백사파니, 뭐 타이거니, 뭐 유치 찬란하지. 그 당시 과천 안양에 그런 어떤 불법 서클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죠. 왜? 거기 가입하면 자다람쥐한테 두드려 맞거든요. 그래서 싫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학교에 이렇게 가면 시선이 조금 쎄한 거야. 뭔가 저를 이렇게 경원시하고 소원케 대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선이 썩 매끄럽지가 않아. 그러면 어떡해? 서울에서 온 아이들끼리 뭉쳐야지. 그래서 이렇게 몇몇이 이렇게 뭉쳤어요. 그런데 계속 어느 날은 갑자기 고등학교 형들이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학교 뒷문에 관악산 들어보셨죠? 관악산 중간쯤을 우리를 끌고 가더니 무릎을 꿇으래. 그러더니 발로 복부를 팍 하고 차는 거야. 그래서 몇 명 들 거야, 안 들 거야? 못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공부해야 돼. 싸대기를 딱 때려.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학부모님 소화하고 지금 얘기하면 학폭 사태가 그 당시 일어났는데 지금이 생각하는 학폭 사태의 어떤 그 태도와 자세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냥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모든 학교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오늘 더 글로리 영화를 보면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기보다 못난 사람. 그들이 왜 저에게 자꾸 그런 불량 서클이 가있냐면 일단 키도 크고 옷도 좀 잘 입은 것 같고 그런데 불량 서클에 들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기사 제가 한 반학기 동안은 그 새로 전학한 과천중학교에서 전학한 분위기에 되게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그 당시에 왕따 분위기는 지금의 왕따 분위기와 결이 되게 다르고 지금은 어때요?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보다 못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왕따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세월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중학교 2학년 때 갔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간혹 가다가 그런 일들이 되게 있어요. 이렇게 오면 제가 친한 장아무개라는 친구는 유성아 너 아직도 여기 서클에 마음 없냐? 뭐 계속 물어보는 거야. 계속 물어봐. 근데 저는 마음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내 인생을 이거에 걸고 싶진 않았어. 그냥 저는 그 당시 외교관이 꿈이었고 뭐 기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들과 전혀 상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중2, 중3 분명히 내 의사를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계속 접촉하는 것을 끊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해바라기 영화 보셨나요? 왜 그 짤로 드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 대사. 꼭 그렇게 해야만 속이 후련했냐? 많이 들어본 적 있어요? 그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보면 김래원이 족복생활을 하다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건달 생활을 하다가 나오면 고이 보내줍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접촉을 하거나 시비를 겁니까? 시비를 걸어요. 왜요? 예전에 우리 조직원이었거든. 그러니 그냥 보내기가 아깝고 아쉬운 거야. 그래서 저는 해바라기 영화 가운데 가장 기억 남는 몇몇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김래원이 목욕탕을 닦았는데 그 목욕탕 직원이 김래원에게 막 짜증을 부리다가 어떻게 하다가 김래원 옷이 확 벗겨져요. 그랬더니 온몸에 문신이 있는 거 보고 이틀 막 입을 이렇게 틀어막아요. 제가 갑자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뭐 학폭 얘기하고 왕따 얘기하고 조폭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이 있어요. 현실 그건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평안히 믿을 땐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막 제대로 안 믿고 어떤 고난이 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어떤 사람은 벌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미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나름대로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도를 흉내를 좀 내고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뭐 헌금 생활도 나쁘지 않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기치 못한 고난이나 상황들이 나에게 이렇게 닥쳐올 때 우리의 두뇌 회로는 꼬이기 시작해요. 확 꼬입니다. 저도 한 수십 번 수백 번 꼬였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떠나가진 못하지만 그 나의 앞에 닥친 고난 앞에서 마음속으로 심증적으로만 불만과 원망을 할 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채로 그냥 교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얘기인 동시에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예수를 내가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 일들과 고난이 다가오는가?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해법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요. 비록 시간은 15분에서 20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예수를 잘 믿고 나름대로 최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럼 이 이유는 과연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과 야베스에 가서 진심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숨기리라 하니. 10장까지는 사울 왕의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갑자기 화면 앵글이 싹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직 왕정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그 이웃 국가인 암몬의 왕 나하스가 갑자기 이스라엘 공동체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전후 좌우 앞뒤 문맥 맥락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쳐들어간 거야. 어떻게 쳐들어갔다고요? 그냥 쳐들어갔어요.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이유에 대해서 침묵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전쟁을 일어난 이유와 명분을 성경은 굉장히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이방 왕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그 이유를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생략하는 거기에 힌트와 답이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그것이 딱 하나의 이유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할까?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힌트와 팁을 드렸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고린도전서 6장 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 우리가 스톱. 우리가 뭐와 뭐를 판단한대요? 세상과 천사를 뭐 한대요?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심판이에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용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상속자들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제가 좀 정리할게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고난이 이렇게 자꾸 오거나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자꾸 오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살았다는 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사단과 비교해서 내가 그렇게 선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미안한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껄렁껄렁한 달건이나 건달이었어요. 그런데 재수가 좋게 운이 좋아서 어느 날 지나가는 한 부자가 갑자기 한 A라는 성도를 이렇게 딱 집어서 야, 오늘부터 너 우리 집에 아들로 들어와. 그러면 그 전에 같이 조폭 생활하던 친구들이 가만 놔둘까요? 계속 찝쩍거린단 말이에요. 야, 너 그 집안에 있는 거 훔쳐와. 라든가 너 우리 조직을 떠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알아? 이와 동일한 원리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이상합니다. 오늘도 이 사단은 여러분들 이유 없이 괴롭혀요. 왜요?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내가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고 심지어 천사도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대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찾아보면서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너무 제 마음이 벅찬 거야. 우리가 보통 귀신들을 섬기는 것들은 다 천사들, 악한 영들이잖아요. 이 3세계, 이 3차원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악한 영이나 아니면 선한 영이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과 동일한 그 자리에 서서 이 세상과 이 천사들을 내가 너는 잘했고 못했어 라는 기준으로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있다는 얘기죠. 이런 권리와 특권이 있으니 사단이 여러분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해요. 시도 때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예전에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러지? 난 분명히 말씀대로 붙잡고 나갔는데 왜 이러지?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상적인 것,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3일상 우리가 좀 계속해서 볼 텐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옵니다. 이유도 없어요. 장소, 상황, 여건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컨디션이 좋다 나쁘다 그 전혀 개의치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고요. 왜요? 자기와 함께 놀던 친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그들의 원천이요 살아가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시기한다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과 때로운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느냐? 첫째는 당연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드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거라고요.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왔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 어떠한 스탠스를 취했느냐 한번 살펴보는 거죠.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뭐하자? 뭐하자고요? 언약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종주권 언약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종이 무슨 뜻일까요? 노예, 주는, 주인. 주인과 종 사이에 맺는 언약, 계약을 종주권 언약이라고 해요. 자료를 찾아보면 고대 중운동에서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떤 이유이든 간에 승패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죠? 그러면 두 나라의 대장이 만나서 협상 테이블에 딱 앉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긴 나라가 유리하죠. 그럼 이긴 나라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 배상금 들어봤죠? 전쟁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왕족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땅을 요구하고요. 그러니까 말만 조약이지 노예의 계약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야베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암몬 왕 나하스가 딱 쳐들어오니까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 무릎을 탁 꿇어요. 그리고 그들과 나랑 협상 테이블에 딱 앉기 시작합니다. 자, 앉읍시다.
우리가 그래요. 어려운 일 앞에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예전에 이병헌이랑 김태리 나온 영화가 뭐였지? 아직 시리즈가 여보 뭐였지?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에 그 유진초이가 제가 여기다 원고에 써놨어요. 요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빼앗기되 내어주지는 말아야 한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빼앗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는 거죠. 우리는 다 막 스스로 내어줘요. 약간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럼 겁을 먹고 그들과 협상합니다. 오케이.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 야, 뭐 예를 들어서 막 우리 좀 이상한 데 놀러 가자. 너무 많아요. 예를 들 만한 상황들이. 다 예를 들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걸 타협을 해야 되나? 싸울 용기는 없고 믿음도 없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협상을 해요. 이게 싫다고 고개도 못 돌리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럼 항상 중간지대에 머물러요. 그러고 나서 협상 테이블에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암몬한 나스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네 새끼 오른쪽 눈가를 빼면 내가 너랑 언약을 할게. 협상하면 살 줄 알았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과 협상하면 살 줄 아는 거죠? 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으로 이익이니까. 그렇게 협상하면서 사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말미에 모욕으로 돌아옵니다. 1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1절 끝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볼게요.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보루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지금 싸우다가 이런 일 당했어요? 아니면 협상하다가 그랬어요? 협상하다가. 여러분은 싸우세요? 협상하세요? 이 세상과 협상하는 성도예요? 아니면 싸우는 성도입니까? 싸우셔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내어주시지 마세요. 어떤 청년들은 보면 막 초대의 죄를 들어와. 얼만큼 들어와. 싸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주일에 얼굴 막 죄송해요. 이건 내가 제 잘못에 쓰는 용어 때문에 생각하고 이상한 얼굴 보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영역이 좀 떨어져가지고. 우리 그래야 안 그래요? 한 주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싸우세요? 아니면 협상하세요?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 결과가 어떤가요? 결과가 어떠세요? 저도요, 목사지만 한 줄 내내 끊임없이 싸웁니다. 때로는 말씀. 내 안에서 어느 날은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뒤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안에 지금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딱 하고 딱 집에 갔는데 저도 모르는 평안과 기쁨이 제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싸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안 싸우면 어떻게 돼요?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빼앗기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뭘 준대요, 나스가? 모욕을 너에게 주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의 경우는 어떡하냐? 협상하자 그러면 협상해요. 그죠? 그런데 나스는 뭐라고 그래요? 너의 뭘 빼라고? 오른 눈을 빼래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이렇게 먹으러 갔는데 내가 제자훈련 때나 줄 서기 때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약간 쩔쩔한 표정으로 가 있으면 친구들이 좋아합니까? 껄끄러워.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부담스러워한다니까.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 은혜 받은 자가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딱 서 있어 봐요. 그 분위기 어쩔? 당연해. 그런데 우리는 그 분위기를 못 견뎌요. 그래서 그들 안으로 쑥 들어가죠. 그래서 협상해요. 그 남은 결과는 자책과 깊은 영적인 수렁으로 빠져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온다? 조롱이 온다. 조롱. 여러분이 협상을 하든 싸우든 빼앗기든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 인생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왜 자꾸 속아요? 왜 자꾸 그 속임수에 속냐?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셔야 돼요. 딱 끊으셔야 돼요. 그러면 알아요, 하나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더 말씀을 한번 추적해 가 보십시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여기 보시면 되게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재밌다는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좀 놀라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감동된 결과가 어떤 일이 발생했대요? 네? 화가 났대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화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큰 오산이에요. 예레미야도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저주까지 하셨다. 성전에 들어가서 사물을 둘러 엎으시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문장.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사울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열매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분노의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첫째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 주를 살아갈 때 끊임없이 협상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뭐가 있었대요? 첫째, 노가 크게 일어나네. 이 노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일까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향한 분노예요. 믿음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을 향한 거룩한 분노예요. 그런데 우리의 분노 99%는 뭐에 대한 분노일까요? 환경을 이따위로 만든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향한 분노죠. 왜 이 가정 속에 태어나게 하셨냐라고 원망하는 분노죠.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 분노이겠습니까? 사단이 주는 분노에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으시면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다. 거룩한 분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기를 해방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분노는 여러분을 자기 파괴하게 만들어요. 왜 자꾸 속아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까 뭐가 일어났다고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감동될수록 뭐가 모두 커진대요? 분노도 커진대요. 어떤 분노? 거룩한 분노가 커져요.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분노한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저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최근에 제가 분노한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분노한 적은 있어요. 목사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이 분노는 방향 설정이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내는 분노에 내가 속아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이어져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께 뭐 때문에 화가 나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화가 나요?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엄마한테 왜 짜증내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짜증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는데 엄마한테 짜증내라. 그런 게 성경 있어요? 없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분노가 있을까요? 분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엉뚱한 분노를 내뿜다가 인생을 마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노?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정말 죄송하다. 가슴을 치는 거죠. 내 영혼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죄에 대한 돌이킴이 있고요. 거기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요. 그 결과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봅시다. 여기를 한번 볼게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와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사울이 성령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 그 거룩한 분노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니면 기쁨을 줬습니까? 기쁨을 주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영에 크게 감동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 내 자신도 기쁘지만 누군가에게 기쁨의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생겨요. 파괴적인 분노는 나도 죽고 예담이도 죽어요. 그런데 예담이가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면 예담이도 살고 엄마도 살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는 어떤 종류의 분노를 갖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분노입니까? 마이너로 살아가는 이 찌질한 인생을 향한 씁쓸하고 파괴적인 분노입니까?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거룩한 분노가 필요해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내 주위 사람들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요. 또 볼게요. 자, 11절 읽을게요. 11절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상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 잘 믿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단의 끝모를 보복. 태생이 그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이 당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농사를 지러 가요. 한번 볼까요? 농사를 지러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11장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뭐를 몰고 오다가 왕인데 왜 밭에서 소를 몰아? 이게 뭐야? 농사를 지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서기도 그렇고 사울은 태생적으로 약간 소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군가 되새끼 등을 떠밀어야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쳐.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사울을 이스라엘 공동체 왕으로 세우는 기가 막힌 역전 찬스를 제공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이걸 모르면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참 놀랐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난세에 뭐가 난다 그래요? 영웅이 난다. 들어봤죠? 지금 난세라는 말. 이 어려운 시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원했던 왕정 제도를 세우시기 위해 나하스라는 이 악한 세력의 공격을 잠시 막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략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 있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비록 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을 때, 심지어 잘못 가고 있을 때도 관계없어요. 그렇다고 이 말을 들으면 꼭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럼 잘못 살아야지. 그럼 힘들고, 그럼 좀 맞자. 그건 안 되고, 내가 그냥 최선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사울의 왕을 등극시키시고 결국 암몬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되치기 역전 찬스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것만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9절 제가 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요. 번제. 근데 이 번제가 뭘로 드렸냐면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지금 엉뚱한 부분을 읽었는데 11장 7절.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한 결의가 몇 마리일까요? 2마리예요. 해보세요. 소 2마리로 33만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소 2마리 줄 테니까 33만 명의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소 2마리 가지고 33만의 이스라엘
군대를 본 힘이 하나님의 영에 있었어요. 여러분, 소 결이 2마리 갖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 2마리 갖고 이스라엘 온 군대를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개인과 가정은 소 2마리만 있어도 30만의 병사와 필적하는 힘과 파워 같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래야 담대한 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멘.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아마 주중에 여러분들 엄청 공격할 겁니다. 친한 친구 다양해요. 그런데 딱 하나만 기억합시다. 그냥 내어주지 맙시다. 내어주지 말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그냥 그냥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나쁜 놈 따라하세요. 나쁜 놈 나쁜 놈 초대하지 않겠습니다. 초대하지 않겠습니다. 초대만 해보세요. 그냥 싸우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역사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비록 넘어지고 무릎에 찰거슴도 있지만 돌아오는 주일에는 하나님, 저 한 주간 싸우다가 와상 입고 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